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의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만을 전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왜 복음을 힘써 전하냐면 정말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원어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다 기대하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을 때 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여겨집니까? 돈을 준다는 소식 들으면 기쁘시죠? 만약에 여러분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매달 1억 원씩을 통장에 넣어주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이제 더 이상 나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분명 돈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필요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끝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기쁜 소식이긴 한데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면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죠. 저도 간절히 바라는 여러 소원들이 있었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소원이 성취된 얼마 후에 금방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성취되기 전에는 이것만 되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돼보면 그때는 좋은데 또 아쉬워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끝이 없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쁜 소식일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할까?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오늘 외쳤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의 출발선상이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데에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이 병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의사가 필요한데 그 의사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환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복음의 출발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상태를 아는 데에서부터 기쁜 소식이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자, 어떤 병인지 한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해 있는 병입니다. 성경에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패된 곳에서 쉰내가 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움직이는 순간 제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고 하는 탄식을 하잖아요. 그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적으로 복음을 깨닫는 출발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뜻은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내적 중심. 근데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적당히 사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증오스럽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대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우리의 속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의 법을 강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달았을 때 한편으로는 절망이었지만 그때부터 복음의 진리가 제에게서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자, 2번째, 어떤 병이 들었냐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죄는 반드시 상처를 파생시켜요. 창세기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필연적으로 그 죄에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멀리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니까 사랑해야 될 배우자, 사랑해야 될 자녀, 부모, 이 안에서 상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찢기고 찔리고 골마있고 정말 피고름이 나는 상처로 가득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몇 거풀만 열어보면 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참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이 생활상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괄목할 만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올 1월 달에 미얀마 갔는데, 이제 미얀마 시골 마을 갔을 때 함께 하셨던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70, 80, 70대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 미얀마 상황이 우리나라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상황이래요. 뭐 길거리에 뭐 악취가 나는 오물,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정말 불결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이게 우리나라 몇십 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영양 좋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합니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실은 오늘날처럼 마음의 병이 많은 때가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뭐 기타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병들로 현대인들이 신음합니다. 왜 그렇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삐까뻔쩍한데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오히려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은밀하고 더 고도의 지능으로 우리 안에 파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저는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파생된 병입니다. 상처로 인한 병이에요. 세 번째,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하다 어떤 의미냐면 무능력하다, 뭔가 부실하다라는 의미죠.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왜? 죄로 인하여 이미 그 깊은 중심이 망가져 있고 상처로 인하여 인간의 운전대인 마음이 인간의 운전대잖아요. 거기가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연약함은 두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쪽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거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생선 놓고 아무리 그 생선이 팔딱팔딱 뛰라고 어떠한 행위를 한들 그 생선이 움직이겠습니까? 죽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물론 종교라고 하는 허울로 흉내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조화, 모조품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조화 비슷하지만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정한 살아있는 그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하지 않아요. 저는 그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영화, 저는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그 시편 107편에 보면 그게 인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조용할 때 배가 바다가 잠잠할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풍랑이 일면요 정말 오금이 저려요. 아무리 큰 배더라도
거대한 태풍이 덮치면 그 배가 막 사정없이 흔들거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성경은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질병의 풍랑이 일 때 얼마나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까? 경제의 풍랑이 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관계의 풍랑이 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전에 남성들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남성 한 200명이 모인 남성 수련회였어요. 남자들은 어쨌든 좀 강인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다가 한순간 그 200여 명의 남성들의 내면의 상태가 갑자기 보여졌습니다. 성령님이 보게 해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떠한 모습이 보였냐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에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가 이렇게 땅에 떨궈져 있더라고요. 그냥 딱 느껴지는 게 힘들구나.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어떠한 그 이름표는 붙어 있지만, 막상 이분들의 내면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왜요?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고 그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인생의 무게에 힘겨워하고 또 지쳐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왜 그렇죠? 연약하니까. 그렇게 인생은 그 연약함 속에 또 마음이 여러 상황 속에서 상해 있고, 그 중심은 부패되어서 선한 것 같지만 막상 내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 온갖 악이라고 하는 악이 그 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정말 병든 인생, 죄인된 인생,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예외인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대한민국 4,500만, 5천만의 인구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병에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강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 높은 위치에서 아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내 마음은 괴롭다고, 나 죽고 싶다고, 그렇게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병든 인생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만 계신 분이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내면적 성향 중에 하나가 실리주의예요. 실리는 뭐냐면 진짜가 아니면 어떤 허울, 종교라고 하는 그 허울 때문에 저는 붙잡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잠깐 눈치 보면서 붙잡을 수 있지만 저는 그만 버립니다. 왜요? 실리가 안 되는 걸 왜 붙잡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만난 예수님이 그냥 성경책 속에만 있는 종교라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원자였어요.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제 삶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 모든 저주로부터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의의 도를 가르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의의 도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보면 지금이야 이 정도의 법은 그렇게 높은 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한 2500년, 60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의의 법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급 종교가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지금 들어봐도 수준 높은 법이에요. 그렇게 어렵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만인의 기준이 될 만한 의의 법이에요. 구약은 뭐냐면 이 의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켜라, 그러면 산다. 이게 구약 율법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그 법을 다 아는 사람이지만 상황과 조건이 맞으니까 간음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데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 민족들 안에 일어나는 그 죄악상을 선지서를 통해서 읽어보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결국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무리 의의 법이지만 그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로도 우리의 죽어있는, 생선이 죽어있는 그 죽어있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떠한 종교로 이미 부패해버린 그 상태를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참 멍청한 짓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 했는데요,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봐서 먹으려고 했더니 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 뭉글뭉글 뭐가 이렇게 뭉쳐있고 맛이 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다시 꺼냈어요. 먹었더니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넣어놨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버렸어요. 지금 생각나요. 이렇게 그 수채근육에 우유를 이렇게 버렸더니 그 뭉글뭉글한 그 냄새 나는, 신냄새 나는 우유가 그 하수 쪽으로 하얗게 생긴 게 이렇게 쭉 내려가는. 제가 이야기를 동네 형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바보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부패된 것은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썩어버렸으니까. 구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상해 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썩어있는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1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백성의 죄에서 건질 자야.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너희의 구원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너희를 건져낼 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나는 길을 가르쳐 줄 거야. 나는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나는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우리의 개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믿고 내가 네 안에 역사할 때 너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다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 짝입니다. 한 패키지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복음 인카운터를 하잖아요. 이것을 왜 하냐면 제자 훈련에 이렇게 한 10명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습니다. 소그룹 다이나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보다 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그 안에 굉장한 어떤 역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나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깨닫고 뭔가 이렇게 삶의 어떠한 영적인 카타르시스죠. 와, 당신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냐? 와, 참 놀랍다. 영적인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나 본질은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수련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탁상이 아니라 진짜 만나자고, 복음을 진짜 만나자고,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심장에서 만나고 진짜 한번 변화되는 이 부패되어 썩어 있는 내 마음이 바뀌는 이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썩어 있는데 그 위에 맨날 뭐를 뿌린들 덮은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들 여긴 썩어서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말씀을 듣고 좋네. 안 만나면요 그거는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쁜 소식이지요. 그래서 인카운터를 하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서보기도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참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만나요. 십자가를 만나요. 머리로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가슴 벅찬 십자가를 만나고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본인 내면의 어떠한 견고한 진이 깨지기도 하고 그 깊은 곳에 어떠한 병들었던 영혼, 상해했던 영혼이 회복되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승천하면 보혜사, 정말 너를 돕는,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나왔나요?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왜 또 다르냐면 내가 보혜사로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16장 14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 그 엄청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 역사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그 보혜사, 그가 오면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거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여 나의 풍성한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신이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고 상처로 인하여 허덕이고 인생의 풍랑 속에 이리저리 흔들거리면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 안에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구원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세상에 이와 같은 돈은 없어요. 다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저 저급 종교에서는 그 귀신의 그 악한 사주를 받아서 완전히 저급하게 하는 그 이야기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회복하시고 실제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니까 뒤집어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고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이제 저를 채우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분이 제게 하신 일은 저의 공허했던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생수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 갈증,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공허함을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채워져요. 그래서 성령님을 제가 모신 다음에 제 마음 깊은 곳에 만족감,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상처 많은 가정에서 자라서 마음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주시고 거기에 피멍이 들려있고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그 상에 있는 영역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픔을 드릴 때마다 그 누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병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정말 평안이 왔습니다. 제 깊은 마음에 그 가시덤불이 하나하나 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어쨌든 뭐 큰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삶은 아니지만 연약한 인생에 늘 우리에게는 난관들이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제가 목회에 나가면서도 제 삶에는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난관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요, 제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일어도 인간의 수준에서야 풍랑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뚫어지는 거야. 어느 때는요,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또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아, 이게 지금 그러한 뜻이구나. 여러분, 문제는요, 답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삶에 문제가 많아도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답을 주셔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데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힘은 들지만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 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성령님이 이제 이 다음 시즌에 주시는 어떠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주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무지하니까.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그때 내가 너에게 감동하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한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면 붙잡지만 이루어 나가는 방식은 제가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을 능히 이루실 그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저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시지요? 어떠한 부족함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답답함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도의 복음이신가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차라리 누가 로또요, 그게 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이 말씀이 오묘하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이게 루하으, 이게 숨이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루하으가 그게 영입니다. 인간이 그때 생명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연상을 갖게 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왜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연약하고 병든 인생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재창조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했던 영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주의 소원의 항구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 한때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고갈되어 계신 분들, 이제 교회 사역에 지쳐가는 분들,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봤더니 교회에서 일 빡세게 시키더라.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고역이지. 그럼 일을 안 하면은 편안하세요? 그러면 노는 것밖에 없어요.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갈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 몇 년 전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받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느냐? 안 그래요. 여전히 고갈을 저도 느끼고요, 여전히 지금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답을 알거든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어제도 제가 이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제 언변으로 여러분을 살리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상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또 오늘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힘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안 되지요. 김의연 PD, 그 기독교 작가 또 프로듀서인데, 이번에 어느 날 양재 우면산 산기슭을 거닐고 있다가 불현듯 이러한 깨달음이 임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찌질이도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일본의 그 침략 앞에 이제 국군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어떻게 이 나라가 건짐을 받았을까? 깨달아지더래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당시 이름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왔거든요.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병들고 깨지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시질 않았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본인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토가 작은 예수였대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되자. 그래서 어떤 기독론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본인에게 빠져 있는 게 있었대요. 성령님. 내가 왜 성령님을 무시했지? 이 나라를 살린 그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셨는데 나는 왜 성령을 무시했지?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회개합니다.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요, 강력한, 물론 그 절에도 계셨어요, 이분 안에. 그러나 성령이 그의 삶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왜? 본인의 지식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 하늘의 언어, 그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평신도인데 강력한 부흥 운동하는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바뀐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 이미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성령님에 대한 문을 열었을 때 성령님은 그분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이른 양 찾게 하지요. 어떤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이끄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안 거시지? 보통 교회가 빨리 배로 오세요. 왜 안 데려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거의 안 해요.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분은 넘치는 기쁨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여쭤보면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움직여야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움직이는 전도든 선교든 다음 세대든 봉사든 그 모든 섬김이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과 능력으로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함께 하는데요, 그때 김의연 PD의 이런 감동으로 함께 찬양을 만든 곡이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많이 불러본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이 시간 그분을 인정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연약한 자, 지친 자, 상한 자, 실패한 자 도우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입술을 열어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곤고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라. 더욱더 성령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는 영혼, 우리는 병든 자들입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께 아뢰세요. 병든 영혼을 주 앞에 아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입술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입술을 여십시오. 마음을 주 앞에 활짝 여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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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잃은 양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잃은 양 찾기를 선포했는데 주님 내 안에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힘을 주시어서 주께로부터 돌아오게 해야 될 영혼들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인생을 걸어가기에는 주님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고나고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시간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 동일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은 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